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다함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장세환 처장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장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다음으로 최재영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온 땅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이 북한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위험으로 치닫고 있으며 중동의 화약고는 멈출 줄 모르고 분쟁이 계속됩니다. 하루속히 전쟁과 분쟁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어 국제정세와 흐름을 잘 읽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으며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치적 책무를 맡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학원장님을 통해 대양재단을 세워주시고 항상 강조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교육기관인 세종초등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속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건화기념인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구성원인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 학문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으뜸이 되어 맡겨진 소명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재단의 사업체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처해 있으나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함을 의지하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설교하시는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수고하는 하늘현 성가대와 순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과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세임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창원 교수님께서 오늘의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하늘연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어떤 날보다 은혜롭네요. 그냥 가사 하나하나가 쏙쏙 마음에 들어오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특히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또 하나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는 그 찬송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그 전투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더불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기독교인들 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홍해 그 바다의 갈라짐을 모세에 의해서 갈라지는 그 사건,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십계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게 있었을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하고 궁금해하죠.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발굴도 이루어졌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1930년대 영국 고고학자들이 1차로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이루어진 게 50년대에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건 202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요한 이러한 세 번의 발굴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여리고성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중의 성벽으로 구축되어 있는 성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작았고 외벽의 그 성의 높이가 대략 2m, 그 다음에 내성의 높이가 14m고 외성과 내성 사이의 폭이 대략 4.5m 정도의 폭을 두고 있는 이중 성으로 둘러싸인 성이 토성이었습니다. 이 성의 둘레는 대략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8에이커니까 대략 10,000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덕수궁의 면적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덕수궁의 면적이 19,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덕수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덕수궁의 둘레가 대략 1.1km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중간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600에서 650m 정도의 성의 둘레를 가진 아주 작은 성이었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주변에서 거주하던 인구를 포함하여 성 안에 대략 600에서 7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었고 전부 전쟁 시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략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에 1,000에서 2,000명 정도가 성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군사들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일주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돈 이후에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고함을 지르게 해서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정말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대학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황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몇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꼭 이야기한 것,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수 없음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00년 후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기록된 책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국제적인 전략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고 당시 아시리아 힘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는 7세기 후반, 648년에서 610년 사이인데 이 기간에는 아시리아가 굉장히 국력이 쇠퇴해서 유다에 대한 지배력이 완전히 약해졌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독립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의 패권은 아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가 양쪽의 그 거대 제국이 유다를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약화되자 요시야 왕은 유다 민족의 독립과 그 다음에 힘의 강성함을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일단 우상 숭배를 철폐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호와 신앙 하나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고 당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뼈대로 하여 신명기계 역사가들, 당시의 사제들이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8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책을 기록했다면, 그것도 세세한 대목까지 언급하며 이 책을 기록했다면 과연 이 책이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역사적 기록물일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서적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기는 유대교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이 역사서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고고학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의 탐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여리고성이 기원전 1550년경에 파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파괴가 이루어진 이유는 지진으로 파괴가 됐거나 또는 이집트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집트군에 의해서 파괴가 됐냐면 유적에서 이집트 15왕조의 창시자인 아모스 1세의 인장반지가 발견됐는데 18왕조를 창시한 것이 힉소스족인데 힉소스족이 바로 이 아모스의 1세에 의해서 퇴출이 되는데 아마 이 당시 도망가던 힉소스족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여리고성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닌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은 1550년에 파괴가 됐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시기가 다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데 그때가 966년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날짜가 나온 해가 언제냐면 기원전 1446년이 됩니다. 그중에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대략 1406년에서 1400년경에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차가 무려 150년이란 시간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은 사실 폐허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 1550년 이후 대략 500년에서 600년간 그곳은 폐허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리고성 터에 다시 또 성을 쌓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지만 대략 500여 년 동안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여리고성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들어간 이스라엘 군사의 수가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60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구수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애굽의 백성의 숫자가 200만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15세기 애굽의 인구가 2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을 때 당시의 인구가 2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일개 부족인 히브리족이 200만의 인구를 가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낸 40년 동안 지낸 시나이 반도는 6만 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사실은 남한의 면적이 9만 8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곳이 불과합니다. 시나이 반도가. 그런데 남쪽은 또 그나마 높은 고산지대이고 협곡이 있고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없고 중앙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따라서 이곳도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초원지대가 그나마 거주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이 지극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북도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거주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았나? 물론 성경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갖고 나온 가축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먹으며 40년을 보냈다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60만 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둘레가 600m에 불과한 작은 토성 하나를 60만 명의 군사가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것도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60만 명을 줄로 세우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 작성된 이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역사가들이 또는 사제들이 이 작품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은 늘 재해석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이 성경일 수 있는 것은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라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적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그 성을 돌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매일매일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그 삶을 영겁의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 시지프스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그와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전투처럼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하루 출근을 할 때. 여러분,
성을 돌 때,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을 구성해서 돌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도는 게 아니라 진의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서게 있고, 두 번째는 양각나팔.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다 만든 그 나팔입니다. 그걸 든 제사장이 서고, 세 번째는 언약궤를 맨 그룹이 서고, 맨 마지막엔 또다시 군사가 서는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전쟁을 나가는 전사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대열의 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란 다시 말해서 늘 영적 전투의 일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저마다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갖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가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우리의 일상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을 돌고 있습니다. 흡사 불교에서 절에 가면 불탑을 놓고 연불을 내며 성주의를 돌듯이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여리고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여리고성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6일간을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견고하게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날 7번을 돌고 고함을 지르자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6일은 인간의 시간이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여리고성을 원하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그 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질 수 있는 때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은 인간의 칼과 창으로 함락되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그걸 성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우리의 손에 쥔 칼과 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주시는 이유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주 유명한 여호수아서를 또는 구약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고달랑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생명이 붙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을 믿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미신과 강신에 불과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리차드 도킨스는 바로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타포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남녀노소를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남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바로 재산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죽이라, 생명이 붙은 모든 가축을 죽이라는 것은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차지했다고 그것을 향유하고 누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통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누리는데 정신을 팔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을 잊은 상태입니다. 인생의 여정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행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면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투이다.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여리고성,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보고, 또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예지원 교우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상훈 대원의 특송 후에 송기석 차장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갈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씀을 등불 삼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해 낙심과 절망과 아픔에 놓인 이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애전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첫눈이 왔는데 폭설로 내려서 많이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양학원 산하 모든 교육기관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학교가 세계 100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각자 맡겨진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파당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지연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화면에도 나타나는 계좌번호를 참조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어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결단 찬송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리적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